9월 4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바울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반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의 조건을 첨가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무효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슈는 구원의 근거였습니다. 즉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라는 항목이 추가되는가? 그 논쟁은 베드로와 바울과 유대주의자 그리고 일부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함께 모여 식사를 했을 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방인을 멀리함으로써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의 그런 행동이 복음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에게 동조함으로써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그들의 주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려면 타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갖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동료들과 잘 어울려 지내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이면서도
위선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 외식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교회에 해를 미치기 전에 그를 경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로 다른 지도자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베드로를 따라하지 말라고 교회에 서신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때때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지도자들조차도 실수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나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직접 그를 만나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십계명과 기타 다른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바울이 율법을 나쁘다고 정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행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결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봉사, 선행, 자선 혹은 어떤 다른 노력으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와 더불어 죽었기에 우리는 더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제약된 욕망을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우리는 또한 그와 더불어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갑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계속 싸우며 부활의 능력을 소유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시며 미래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경고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경고처럼 오늘날도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할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처럼 신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추가적인 율법들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우리의 선함으로 믿음을 대신하려는 유혹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